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것을 아셨기에 왕에 대한 규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예견대로 마지막 사사이자 최초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나와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앙적인 동기와 행위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신정정치의 성격에 반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백성들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신정 국가에 세워질 왕은 어떤 존재이고 어떠해야 하는지 왕에 대한 규정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여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왕은 스스로 신이라 주장하는 고대 근동의 절대 군주들과는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신정 국가의 대리 통치자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형제 중에서 세움받기에 왕과 백성은 주종 관계가 아니라 언약의 주체자이신 하나님 앞에 동등한 관계로 왕은 절대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백성을 섬기는 자임을 알려주시면서 왕이 어떤 존재인지 왕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시는 규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형제 중에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나라와 백성을 통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선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규정을 주시는데 16절, 17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기 언급된 많은 병마와 많은 아내와 많은 은금은 당시 신이라 자처했던 고대 근동 국가의 왕들이 추구하던 영광과 권세와 권력의 상징입니다. 먼저 많은 병마를 두지 말라는 것은 무력이 강해지면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 그 무력을 의지할 것이 뻔함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금하셨습니다. 특히 좋은 말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행위는 나라의 안전을 하나님이 아닌 애굽에 의존한다는 의미로 왕은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전복시켜 백성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하는 행동을 경계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는 것은 국가 간의 협력을 깨하기 위해 국제적 결혼 동맹을 맺어 왔었는데 이때 맞이한 이방인 처첩들로 인해서 이방신들이 유입되고 그로 인해 왕이 미혹되어 여호와에게서 돌이켜 우상을 숭배하는 등 혼합주의에 빠질 것을 우려하셨기에 정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은금을 가지지 말라는 규정은 필요 이상의 부를 축적하지 말라는 것으로 왕의 재산은 결국 백성에게서 나오기에 자신의 재산 축적을 위해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징수를 하게 되니 백성은 핍절되고 결국 나라의 근간까지 흔들리는 위협을 초래하기에 이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금지 조항은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인 이스라엘의 왕은 주변 국가에 미혹당하거나 탐욕에 끌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일관된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금지 조항을 모두 어긴 왕이 누구입니까? 네,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행태가 열왕기상 10장 11장에 낱낱이 언급되는데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고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고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라.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 왕은 초기에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만 향했던 그 중심이 흔들리면서 교만과 미혹과 불신의 길을 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 결국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는 주된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왕이 되기 위해 왕이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18절 19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세움을 받은 왕이 시작부터 끝까지 평생 해야 할 일은 많은 병마를 두고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은금을 쌓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제사장 앞에서 율법서를 필서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율법의 제정자가 아니라 율법에 순종하는 자이고 왕이 최고의 권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율법만이 최고의 권위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신정 국가의 통치 원리이고 기준이라는 사실을 왕의 심령에 깊이 새기고 또 새겨야 함을 명하는 규정입니다. 이렇게 왕 스스로가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에 새기는 심정으로 쓴 율법서를 평생 가까이 두고 평생 읽고 배우며 평생 그대로 지켜 행할 때만이 왕은 자신의 정체성을 결코 망각하지 않고 절대 교만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왕, 백성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데 20절입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 중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스스로 왕이 되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혼돈과 무질서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두움의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늘 기억하며 그 위에 똑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바로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주셨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의 부귀 영화만을 누리기 위해 많은 병마와 많은 아내와 많은 은금을 쫓아가며 좀 더 많이, 좀 더 높게 쌓아가려는 어리석은 생각과 그릇된 행동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단호히 끊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의지하기 위해 평생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대로 지켜 행하기를 평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세워주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살아가기를 매 순간 다짐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결단이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